오늘 우리가 읽는 이 98편도 신정시에 해당됩니다. 혹은 왕권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것이 본 시편에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땅의 모든 끝에 임하게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찬양에 초청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주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감사와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이유는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찬송의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을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기이한 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떠올려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행하신 많은 기적적인 일, 이 기이한 일 가운데서도 가장 기이한 일이 뭘까요?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 역사의 그 찬란한 꽃이 어디에 피어져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거기에 집중 조명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린 대로 마치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다가 가장 밝은 초를 올려놓은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거기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 창조로 가게 될수록 그 계시는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멀리 미래로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사실로 갈 때에도 역시 꼭 우리에게 알아야만 되는 사실들 정도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 이 땅에서 공생 3년을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나 가르침, 또 여러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은 모든 복음서가 밝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 난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일들을 다 보지 못했어도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있는 모든 계시들을 다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 그의 공의 혹은 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들이 누구에게 알려졌다 하는 말일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의를 문나라, 모든 나라의 눈앞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할 때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 눈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명백히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묶여서 사용이 될 때는 이런 의미다 그랬습니다. 성실한 인자, 신실한 인자하심, 충성스러우신 인자하심,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미 좋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서로 구별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두 말이 붙여서 사용이 될 때 인자와 성실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것을 신실한 인자하심, 성실한 인자하심 이렇게 이해가 되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참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듯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의 성실한 인내하심으로부터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까지 이르냐 보니까 3절 끝부분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주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그들이 패망을 당해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을 때는 어디입니까? 그 끌려간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여기 3절에서 말하는 땅끝까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라도 그 일이 확고하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장할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천지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을 보호자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반모 섬의 유고의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이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들려주시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중심에서 이것이 준비가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이 구원이 펼쳐지고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편의 기자는 옛 성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상들을 이 찬송하는 자리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4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 내용들을 소개해요.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곡소리로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찬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서 자기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미치는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자. 노래하자.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즐거운 일이 있고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혼자 알고만 있기에는 속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려요. 알려서 함께 그 일에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 옛날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일들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보여주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완성될 그 일들을 그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의 가슴이 하나님 찬양으로 감격이 생겨나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모든 이 구원에 미치게 될 모든 대상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앞에 여러 편들의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의와 진실함. 이 진실함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96편에서 의와 진리로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또 97편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의와 공평으로 보호자의 기초를 삼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세계를 심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머물까요? 과거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현실만을 항상 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종말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그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어떤 작가가 쓸 때 그 구상이 처음부터 구상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끝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끝을 향해서 계속 글을 써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나왔던 것들은 있었던 일이니까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고 봅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다 한 겁니다. 그분이 과거에 베풀어 주시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요 장차 완성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는 장래일을 내다보고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오늘도 내일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해요.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서도 당연히 찬송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 한 겁니다. 이러한 찬양을 가지고 이 하루도 남은 삶도 주 앞에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또다시 확인케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는 주의 손길 안에 또 이 하루를 바다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특별히 구원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함이 마땅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신 이 구원에는 땅의 모든 끝이 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창조하신 세계가 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할 것임을 저에게 알게 주셨사오니 비록 저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역경과 때로는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손길을 펼쳐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